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빛을 비춰주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도 멸망의 길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우리는 지켜볼 것만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사명감에 불타오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의 말씀 가운데 주님 친히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말씀 앞에 우리가 서 있게 하시고 말씀의 큰 은혜요 도전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명기서 6장에 보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아주 강력하게 또 간절하게 간곡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 세대 이야기를 간혹 했습니다. 만나 세대는 영적으로 말씀으로 준비된 세대라 약속의 땅을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만나 세대의 사람들이 부모가 되었을 때에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았기 때문에 사사시대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사사시대에 보면 이웃을 돌아보는, 이웃에게 배려하는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웃을 배려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아가지 못했으므로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지켜보면서 하나님의 가슴이 타오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타깝게.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타까운 줄 모르고 지내는데 하나님의 마음만 타들어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말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외쳐도 사람들은 그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역사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 시대에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으로 있을 그때에 한 여인이 성전에서 기도했습니다. 부르짖으면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의 이름이 한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닫아 놓으셨습니다. 그러니 자식을 낳을 수가 없었죠. 그런 가운데 한나는 자식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어떤 자식을 달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의 사람, 홈리와 비느하스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신실히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 그 아들 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는 법궤가 있는 실로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엘리 제사장이 볼 때에 한 여인이 술 취한 여인처럼 여겨졌습니다. 얼굴은 술 취한 여인처럼 붉어졌습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말합니다. 이제 포도주를 끊으라고. 그때 한나가 자기의 속 이야기를 꺼내게 됩니다. 내가 술 취한 것이 아니라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자녀를 주실 것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이야기했을 때에 엘리가 이렇게 제사장이 대답을 합니다. 사무엘상 1장 17절을 읽습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나가 그 말씀을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한 후에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고 하는 확신을 엘리 제사장의 말을 듣고 갖게 되면서 그의 마음속에 근심이 사라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확신이 한나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한나가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소원한 대로 그 아들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에게 맡깁니다. 성전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한나가 얼마나 정성스럽게 그 사무엘을 키웠겠습니까? 얼마나 사랑스러웠을까요? 자기 품에 두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마치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그렇게 사랑했는데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아마 혼란스러웠을 것 같아요. 한나가 그렇게 사랑하고 정성스럽게 키운 아들이지만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제 제사장에게 맡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사무엘은 부모님의 슬하에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을 떠나서 가정에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부모님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 엘리 제사장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성장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의 경우는 문제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기록을 했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났습니다. 어쨌든 사무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가장 법궤에서 마치 지성소에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성막이 어떤 텐트라고 하는 그런 개념에서 이제 성전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렇게 바뀌어 있을 때니까 조금 상황이 좀 달라지긴 했습니다. 어쨌든 성전에서 성전의 형태를 띠고 있는 그 지성소와 같은 법궤에 가까이에서 잠을 자면서 그가 지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은
성전에서 엘리 제사장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이제 선지자로서의 덕목을 갖추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과 20절에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사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는데 엘리 제사장의 가문에 관한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가문에 대한 이야기, 예언적인 이야기를 해 주었을 때 그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사무엘은 선지자로서 이스라엘의 탁월한 지도자로서 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사시대, 어두운 시대를 끊고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가는 그러한 주역이 바로 사무엘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에서 7장에 보면 이 미스바 시대가 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34절에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처럼 홈리와 비느하스가 블레셋 전투에서 죽게 됩니다. 여호와의 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도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죽게 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궤를 블레셋에 빼앗기게 됩니다. 법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관리해야 되고 보관해야 되고 그 법궤를 통해서 많은 깨우침을 받아야 하는 너무나 보물과 같은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법궤를 사용하는 용도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용도로 사용하려고 했던 것이죠. 힘없이 블레셋의 그 법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 법궤를 빼앗으면 자기에게 큰 유익이 되리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승리의 한 자랑으로 여길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법궤를 자기의 신, 다곤 신상 옆에 두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다곤 신이 넘어져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일으켜 세웠는데 그 다음에 또 보니까 또 넘어졌습니다. 목이 부러지고 두 손목이 부러졌습니다. 몸뚱이는 몸뚱이대로 돌아다니고 목과 손목은 따로 돌아다녔던 거예요. 그러니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리고 재앙이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 법궤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법궤를 이제 블레셋에서 다시 이스라엘로 보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기럇 여하림 사람들에 의해서 산에 사는 아미나답의 집에 법궤를 모셔두게 됩니다. 그곳에서 20여 년의 세월을 이제 법궤가 놓여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이 지도자가 됩니다. 사무엘은 혼신의 힘을 다하여 지속적으로 말씀 운동을 펼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은 지난날 사사시대가 얼마나 어두웠는지
잘못되었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답답했을까요? 다시는 사사시대와 같은 암울한 시대,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를 맞이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사무엘은 전국을 순회하면서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오늘로 말하면 영적인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사무엘은 그 시대의 위대한 지도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사무엘을 나름대로 존경하게 된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사무엘은 암울한 시대에 엘리 제사장도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살지 못했고 그 아들들 제사장들도 사기꾼 같은 타락하고 부패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럴 때 사무엘이 깨닫는 것은 무엇이었겠어요? 이 민족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선지자적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전국을 순회하면서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회개 운동을 일으키고 영적인 운동을 일으켰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들의 마음속에 사무엘과 같은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대상이 다음 세대가 됐든지 기성세대가 됐든지 청년세대가 됐든지 어쨌든 이대로 그대로 둘 수 없다는 마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연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토록 사무엘이 수고하고 노력했을 때 더욱이 바알과 아스타랏과 같은 우상을 제하여 버리라고 말합니다. 우상을 제하여 버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말합니다. 그랬을 때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까? 사무엘상 7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괴가 기럇 여하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의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우상을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만을 선포하라고 가르치니까 백성들의 마음속에 여호와를 사모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미스바로 모이라고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5절과 6절을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했습니다. 회개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였나이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런 운동이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회개가 잘 안 되는 거 있죠. 알면서 안 되는 것도 있을 거예요.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때로는 결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잘못에서 돌이키지 못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모두가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운동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운동이 일어나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스바에서 회개운동이 일어날 때, 성령운동이 일어날 때, 말씀으로 돌아가는 운동을 일으킬 때 블레셋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더욱 부르짖어 기도했을 거예요.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사무엘상 7장 10절을 읽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일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마다 베델이나 길갈이나 미스바로 순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오늘 이 시대야말로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가장 절호의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시대야말로 더 지나가면 영적인 부흥운동을 일으키기가 힘든 시대가 될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지만은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가장 적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흥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금성교회에 부흥이 몰려온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사무엘처럼 전국을 순회하면서 말씀을 선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우리가 거하는 장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선포할 때 부흥의 역사, 사무엘 시대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그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 시대는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들의 시대보다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더욱 힘든 시대였습니다. 사사시대에 제 속에는 옳은 대로 행했던 그 시대였습니다. 그러한 시대를 뒤 바꿔놓은 사람이 사무엘이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물론 배후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으면 틀림이 없습니다만 사무엘의 사역을 통해서 민족의 역전이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읽습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에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했습니다. 사무엘이 이제 나이가 들어 늙게 됐습니다. 사무엘상 8장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제사장 제도를 버리고 사무엘의 물론 이제 사무엘의 아들들이 행위를 볼 때 이스라엘의 장로들, 지도자들이 볼 때 걱정이 앞섰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의 두 아들 제사장들이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사무엘상 8장 3절을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러한 엘리 제사장의 아들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볼 때
제사장 나라의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저 두 제사장들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좋겠는데 그 두 아들들을 보니까 소망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대안을 마련한 것이 뭐냐면 이제 우리나라도 이스라엘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세워서 왕이 지배하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제도를 사무엘에게 이야기하면서 사무엘에게 허락을 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제도가 사무엘이 볼 때는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하나님 보실 때에도 물론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근심하고 실망하고 있을 때에 사무엘상 8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기 때문에 제가 한 부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읽습니다.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렸다. 하나님이 왕 되는 것을 그들이 원치 않는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여겨야 되는데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차라리 보이는 왕의 지배를 받고 싶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정 제도의 그 잘못된 모순된 것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되면 왕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무엘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8장 19절과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집이 얼마나 센지 사무엘도 막을 길이 없었습니다. 하나님도 막을 길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막을 수가 없었다. 사랑이 많은 쪽과 사랑이 좀 적은 쪽과 다툼이 일어나면 누가 이길까요? 사랑이 많은 사람이 사랑이 적은 사람과 싸우면요, 사랑이 많은 사람이 지게 됩니다. 때로는 성경을 보면은 탕자의 비유를 볼 수 있는데 아버지와 탕자와의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탕자는 아버지가 죽기도 전에 유산을 물려달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볼 때 이 탕자는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결국은 아버지가 져요. 솔로몬 왕 시대에 두 여인이 있었는데 아이를 낳고 둘이 아이를 옆에 두고 자다가 한 여인이 그만 자기 아들을 죽게 했어요. 근데 살아있는 그 아이를 놓고 서로가 자기 아이라니. 그때 솔로몬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때 저 살아있는 아이를 반으로 딱 잘라서 두 여인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때 사랑이 없는 어머니는 자기 친아들이 아니니까 그렇게라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아들 된 어머니는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갑자기 돌변하는 거예요. 저 아이 우리 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죽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여인에게 주라는 거예요. 누가 그 아이의 어머니입니까? 결국 사랑이 많은 사람이
사랑이 적은 사람과 다툴 때 져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 속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 속에 옳은 대로 행하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을 절대로 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그러고 하나님을 안 믿겠다라고 그러고 하나님을 때로는 원망하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 편에서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왕을 세우도록 허락을 하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중에서도 가장 탁월한, 가장 세울 만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지런히 찾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9장에서 16장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왕을 임명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임명권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선택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러한 가운데서도 자기의 위치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하나님의 뜻을 좀 더 헤아릴 수 있는 그러한 인물 사울을 지도자로 왕으로 세우게 하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키도 크고 외모도 준수할 뿐만 아니라 아주 효자였습니다. 사무엘에 대해서 예의를 좀 갖출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정치적인 감각도 있었습니다. 겸손할 줄도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려고 기름을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겸손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적절한 기회를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암몬 사람들이 길랏 야베스를 침략해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암몬 사람들과 우리 좀 이제 화평, 좀 평화, 어떤 그런 조약을 맺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싸우지 말고 좀 평화 조약을 좀 맺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암몬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무엘상 11장 2절에 보니까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협박입니다. 위협입니다. 평화를 이루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사울이 듣게 됩니다. 고향 기브아에서 이 소식을 들은 사울은 곧바로 몰고 오던 소를 잡아서 각을 떠서 각 지파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싸움에 동참할 것을 요구합니다. 사무엘상 11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겨리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사울은 리더십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지파를 한 마음으로 묶어냈던 사람,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후에 이제 사울을 비꼬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누군가가 죽여야 된다라고 말했을 때에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11장 13절에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화합하는 정치를 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사사시대가 끝내고 왕정시대가 열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사무엘의 마치 고별사와 같은 그러한 말씀이 선포됩니다. 사무엘의 유언과 같은 말씀인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만을 섬기라는 거예요.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4절과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했습니다. 그렇게 간곡한 부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마음을 돌이키지를 않습니다.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이 되던 해였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나는데 블레셋 사람들의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해변의 모래같이 많았습니다. 그랬을 때에 사울이 두려웠던 것이죠. 번제는 왕이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엘만이 드릴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이 늦게 왔다는 이유로 사울이 제사장이 드릴 수 있는 번제를 대신하여 드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위법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사울의 생각에 어쨌든 전쟁에서 이기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에 이제 사울에게 사무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왕권을 바꾸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0여 년이 흘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다시 명령합니다. 아말렉을 쳐서 물리치라, 진멸하라라고 말합니다.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45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후미를 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연약해서 잘 따라오지 못하는 그들을 괴롭혔던 것이죠. 그들을 쳤던 거예요. 비열한 사람들입니다. 아주 나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말렉은 아직도 그 버릇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아말렉을 하나님께서는 진멸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아말렉의 왕 아각은 살려두었습니다. 빼앗은 것 가운데 좋은 것을 남겨두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울을 보고 후회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마음도 가슴이 아팠고 하나님의 마음도 가슴이 아팠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얼마나 뻔뻔한지,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렀을 때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사무엘상 15장 13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지금 누가 누구에게 말합니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자기가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였기 때문에 복을 받으소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호와의 명령을 행했습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지 않았어요. 아각 사람의 왕도 살려주었습니다.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진멸하지 않았어요. 좋은 것을 자기 챙겨두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15장 20절과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부분만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잘못된 것을 회개해야 되는데 사울의 마음이 얼마나 교만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의 정권을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그때 말이죠, 사울이 취했던 행동을 보면 이렇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0절에 보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지금 사울은 엄청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무리 정권을 쥐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지 않고 자기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교만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지 않고 자기 백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정권을 잡으면 이렇게 무서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이 얼마나 분노했는지, 아각의 아말렉의 왕 아각을 찍어 쪼개버렸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사울이 진멸하지 않은 거예요. 살려주는 거예요. 그때 사실은 사무엘을 보면은요, 함부로 말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평소에 칼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무엘의 마음속에 얼마나 거룩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는지, 이 아말렉 왕 아각을 찍어 쪼개버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라마로 돌아가서 슬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심하는 거죠. 슬픔에 가득 차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5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했습니다. 사무엘이 슬픈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사울에게 거는 기대가 하나님에게 있었잖아요. 근데 이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뿔에 기름을 채워서 베들레헴에 가서 이새에게 가라고 말합니다. 그때 사무엘이 무슨 말을 하냐면 사무엘상 16장 2절에서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어찌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알지 않으시지 않습니까? 그 사울이 지금 정신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만일에 이새의 집에 가면 그것을 알면 사울이 제사장인 나, 선지자인 나를 가만히 두겠습니까? 나를 죽일 거예요. 이 정권을, 권력을 잡으면 그 사울이 결국은 어떻습니까? 다윗을 죽이려다가 다윗을 숨겨뒀다는 이유로, 먹을 것을 주었다는 이유로 그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도 두려웠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사울의 눈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사무엘상 16장 2, 3절 그 내용을 읽습니다.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했습니다. 사무엘이 목숨을 걸고 베들레헴에 가서 이제 베들레헴에 갔는데 베들레헴의 장로들이 사무엘을 보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살벌한 공안 정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저는 다음은 이제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을 부어 세우는데 이때는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사울은 키도 크고 외모도 준수하게 잘생겼고 물론 효심도 있고 지도력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마는 다윗을 선택할 때는 외모를 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중심을 보시고 심지가 굳은 사람인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름 부어 세우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 제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한나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나의 기도. 어떤 자녀를 두기를 기도했을까요? 다른 사람이 낳는 그냥 아들 한 사람 달라고 기도했을까요? 그런 기도였다면 사무엘을 하나님의 전에 엘리 제사장에게 맡기겠다라고 기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자녀가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한 사람 되기를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을 볼 때 암담한 거예요.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대로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전국을 다니면서 영적인 부흥운동을 일으켜야 되겠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끌어오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해마다 전국을 순회하면서 말씀운동, 회개운동, 미스바로 모이게 하는 운동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기도 제목은 어떠해야 될까요? 우리들에게도 사무엘과 같은 마음을 주셔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이 민족을 위해서, 이 지역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추구하는 영혼 살리고자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영적인 부흥운동, 그러한 운동을 일으키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울의 실패의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순종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교만한 것이었습니다. 자기 욕심을 취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사울처럼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직을 소홀히 여기는 그런 사람 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장로는 장로로서, 집사는 집사로서, 권사는 권사로서, 교사는 교사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는 신실하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무엘의 영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역사로 충만하기를 여러분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여러분들 한 2, 3분이라도 한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통성으로 기도할 수 있게 바랍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은 하나님, 한나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가게 하옵소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사무엘처럼 하나님, 말씀운동, 부흥운동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가르치고 증거하고 어떻게든 이 민족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이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우리가 상황을 보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여 외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 주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 하나님 만나 시대를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아닌 하나님 전혀 다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 하나님이여 만나 세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내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주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신실한 사람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법녀와 비누하서와 같은 그러한 자식이야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를 살리고 하나님 부패한 삶을 살았습니다. 주여,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법녀와 비누하서 같은 형식적인 그리스도인 하나님 앞에 사무엘처럼 신실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증거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의 가르침을 받아야 할 사람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증거해야 될 사람에게 증거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원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앞에 신실히 살아가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존귀하신 하나님의 은총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고 기도와 하나님 앞에 연락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